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0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파송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세, 권위를 주시고요. 또 이렇게 파송받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34절에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존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평화를 주고 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뭐 폭력이나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화평을 주러 오셨겠지, 평화를 주시겠지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분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분열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을 다 버리라는 거구나, 가족들과 맨날 싸우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구원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과 싸워라, 가족들과 분열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언젠가 만약에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때는 예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외갓집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외사촌 형제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본가는 부산 쪽이고 외가가 수원에 계셨기 때문에 수원에 올라오면서 외갓집 근처에 살았는데 외갓집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집안 전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사촌 형이나 사촌 누나 또 사촌 동생들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어울려서 절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외삼촌께도 말씀을 드렸고 외숙모께도 말씀드렸고 외할머니께도 말씀드려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셨죠. 저는 심지어 외삼촌한테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매도 맞아봤습니다. 아마 외삼촌한테 매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외삼촌께서 저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낚싯대로 심지어 매를 맞아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매가 맞는 것이 무섭거나 혹은 외할머니나 외삼촌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면 아마 저는 좋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그 이후로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해 주셨고, 또 나중에 결국에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은 가족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분열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하다 라는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3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또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해라, 아들과 딸을 미워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그리고 지켜야 할 믿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아들과 딸을 분열되게 하는 일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밑에 보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아버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것과 동시에 상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삶,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또한 친절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권세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걸 다 이겨야 하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언젠가 부모 그리고 자식 간에 검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경우는 지극히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혹여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하는 일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보다는 쉬운 자존심을 꺾는 일, 순교보다는 쉬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일, 순교보다는 훨씬 힘이 덜 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일에는 모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 그리고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 그리고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수준에 우리는 사실 이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저버리고 가족들과 분열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참 힘겨워하고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피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박해의 자리를 도망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순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수준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10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팬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헌신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거창한 것, 이렇게 두려운 것, 이런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매 순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맞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매 순간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히 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무리로서 살 것인지, 팬으로서 그냥 예수님께 열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무리와 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공동체에 주어진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돌을 든 손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겠다.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니까, 제자의 삶은 따르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봐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믿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옳지 않은 일에도 화평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는 검을 각오하고 분열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순교를 각오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또 선지자와 의인들을 영접하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친절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라고 200 성경 읽기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